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요. 구원입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성의 기쁨이, 큰 기쁨. 이 기쁨이 뭐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기쁘다, 그 기쁨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전도 현장 속의 기쁨입니다. 최고의 기쁨. 내가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기쁨.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복음 받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구나, 나는 천국 백성이구나, 이게 큰 기쁨입니다. 이게 진짜 기쁨,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요. 나와 여러분의 기쁨이 하나님과 통하는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세계 선교사대회 있었잖아요. 누가 내 옆에 달려와요. 목사님하고 나를 붙잡아요. 봤더니 우리 교회에서 훈련 받고 지금 페루 선교사로 파송받은 김경희 선교사가, 봤더니 페루 현지인들이 옆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소개하더라고요. 그 목사님들한테 내게 구원의 복음을 주시고 나를 양육시키고 제자로 키운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 목사님들이 자기의 선생님의 선생을 만났으니까 너무 기쁜가 봐. 그렇다, 이거 남겨놓고 가는 것이다. 나 미안하더라고. 나 김경희 선교사를 놓고 한 번도 기도를 가끔은 했는데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를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벌써 페루는 굉장히 멉니다. 거기서 현지 전도 제자를 키워서 그들을 데리고 이 선교사 대회에 참석했다는 것이야. 내가 아까 우리 장로 톡방에 올렸었는데, 이게 237이다. 이게 5천 종족이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237입니다. 그게 5천 종족이요. 우리는 복음의 씨를 그에게 받은 걸 전했을 뿐인데, 그렇더라. 그래서 정신이 빠딱 들더라고. 기도해야겠구나. 남미 복음화를 놓고 기도해야겠구나. 이 기쁨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성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딱 언약으로 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은 완전합니다. 세상이 막 어지러워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말씀 속에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이 이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말씀을요 그냥 은혜 받는다 이 정도 수준으로 받지 말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씀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 곧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거구나.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이 말씀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의 증인으로 우리를 태초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택하셨어요. 오늘도 이 믿음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이건 설득이 아니요. 말씀을 들을 때, 조 장로님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다.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이 말씀이 믿어질 때 나의 말씀이 돼요. 철학적입니다. 내게 내 말씀이요. 둥둥 떠다니는 말씀이 아니요. 이 페이퍼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완전하신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완전하신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시작이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끝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 안에서 끝맺이는 거예요. 그게 영혼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완전한 겁니다. 이 완전한 말씀을 가진 자는 기쁨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그래, 이 말씀대로 지금 그래서 우리는요, 사울이 핍박을 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또 빌립 집사가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져 가지고 사마리아의 성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요, 이 완전하신 말씀 안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과거 사울은 얼마나 핍박자였습니까?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뭐지?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그 말을 세상이, 사람이 부처님 손바닥 속에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이것들이 잘 인용을 해요. 우리 인생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수준이 아니요, 환경이 아니요, 조건이 아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요, 이 말씀의 복음의 역사 속에 세상을 두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요,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비밀이면요, 오늘 사도행전 8장 8절의 말씀처럼 그 성에 큰 기쁨, 좋은데 취직하고 돈 좀 벌어지고 무슨 육신적인 문의라, 그것도 기쁨이죠. 큰 기쁨이 뭐예요? 완전한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죽어가는 불신자의 예수 만난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야 돼. 이거는 전도자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에요. 전도자가 누리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세상,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려면 오늘 세 가지 딱 기억하세요. 말씀 되어지는 세상이란 말은 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내 산업이, 내 미래가, 우리 자식들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오늘 진짜 결단하고 믿음으로
뜻을 정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세상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2025년, 2026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큰 기쁨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라. 오늘도 그거 이루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부활한 주님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너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너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이게 큰 기쁨이에요.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딱 이것만 잡아도 끝나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신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 주께서 생각, 마음, 내 입술을 주장하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니라.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말하는 것처럼 느껴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셔요. 오늘 이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하잖아요. 예수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이야.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찾아왔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부끄러워. 자기가 내가 죽어도 예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3번씩 배반. 저주하면서 배반. 부끄럽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내 옆에 있는 영혼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놓친 이 현장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들이 변화되고 역사, 큰 기쁨이 있다. 아니 내가 선교사를 하나 만났는데 페루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처음 만났는데 미안합니다. 그 페루의 전도 제자가 내 자식 같더라고.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벌써 알고 계셔요.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거로 갔지만 이제는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간다. 네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곳, 그리고 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나님은 알고 계셔. 염려 안 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제모세 목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나님은 알고 계셔. 생로병사, 그렇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 늙고 병들고 모든 부분들, 생을 마감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걸 믿으면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마지막 예수님이 미션 주셨어요. 말씀 주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2025년 영원한 응답의 새로운 시작. 너는 가라. 사도행전의 응답 어떻게 하면 돼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최고로 누리는 예배가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야 돼요. 엎드려지면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 됩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딱 결단했어요. 먹을 것이 없다. 40일 기도하리라.
이 말은 뭐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말이에요. 밥을 굶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요.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금식이요. 왜? 내가 원하는 금식,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그렇습니다. 살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왜 40일 금식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감당하신 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대전과 민족 전 세계 400개 대학과 2만 개 대학 렘넌트의 리더를 키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주님 그 말씀 붙잡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 응답이 내 거요. 오늘 이 말씀 붙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 붙잡지 말고 사람 붙잡지 말고 환경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성취되는 응답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또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러브 트라브럼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예요.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이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땅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가정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이루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아, 네가 행위가 아름답기 때문에 네가 참 좋다 이게 아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살아나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살아나야 돼요. 기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살아나야 돼요. 예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나야 돼요. 헌신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나야 돼요. 내 미래도 다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살아나야 돼요. 그래 성경 66권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보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축복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전도자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어요. 오늘 이 믿음 회복하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막을 자가 없어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사울 라는 것이 왜 사도행전 8장에 지금 스데반의 죽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것이 마땅히 여기니라. 사람이 죽었으면 좀 슬퍼해야 할 거 아니요. 마땅히 여기니라. 오히려 기뻐했어. 전도자 스데반을 죽이는 사울은 기뻐했어. 그 사울이 바로 최고의 전도자가 됐어. 과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악한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막을 하나님 이미 예정하셨어요. 최고의 핍박자 사울을 최고의 전도자 바울로 이미 창세전에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였던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 없어서 제일 악한 놈이었구나. 사울입니까?
그게 바로 나요. 복음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복음을 막았던 게 바로 나요. 그러니까 과거가 발판이 돼요.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어쩔 뻔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냔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기서 기쁨이 회복돼야 돼.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선 사울. 오늘 3절에 보니까 교회를 참멸하고 집집마다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울. 바울은 예수 만나고 그게 천추의 한이 돼요. 복음의 한이 돼요. 과거가 오직 그리스도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베드로, 마귀 새끼가 너를 떨어뜨리려고 밀을 까부르듯이 까분다. 우리를요 이 사명의 발걸음에서 떨어지도록 사단이 자꾸 까불어. 근데요 사단이 까불수록 진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어디로 들어와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퀴즈를 해봤습니까? 우리 랩런트는 안 해봤을 거예요. 나는 해봤어. 퀴즈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건물은 다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계속 들어와. 그러면서 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하신 말씀. 네가 돌이킨 후에 너같이 연약하고 넘어진 자들, 실수한 자들, 예수 부인한 자들 뭐 하라? 굳세게 해라. 발판이요. 과거는 발판입니다. 복음의 증인의 발판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과거 속에, 오늘 속에, 미래 속에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이런 증인들 일어나야 돼요. 특히 우리 중직자들이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렘넌트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뜬구름 잡지 말고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돼야 돼요. 정말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그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해요. 완전하다니까요. 다 이루었다. 이게요 내 메시지가 돼야 돼요. 내 삶이 돼야 돼요. 내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바람이 불어도 뭐가 와도 다 이루었다. 거기서 진짜 새로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전인적인 만남이 돼. 그게 성령 충만이요. 그러니까 4절이 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을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 왜 흩어졌어요? 스데반 죽어가지고 막 사울이 교회를 참멸하려고 교회를 없애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잡아당겼어요. 얼마나 위기입니까? 그런데 흩어져서 뭐 했느냐? 왜 흩어졌어요? 살라고 흩어졌습니까? 그건 서론이요. 본론이 뭐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아니 복음 전하면 죽여. 뭐니? 손해봅니다. 복음을 해 사는 게 손해보는 인생이야.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 뭐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5절에도 사마리아 성이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나의 인생의 완전한 답이신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능력이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이 발걸음은 막을 자가 없어요.
사마리아의 성,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어떤 성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고 거기를 아수르화 시키려고 남자들을 다 외부로 보내고 또 전쟁에 착출시키고 여자들 만나면서, 그러니까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하고 혼인을 시켜서 다민족을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복음의 기회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 율법적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사람 취급을 안 했어. 저것들 전부 짬뽕이다 그랬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서론 때문에, 나도 요새는 좀 덜합니다만 이렇게 피부 색깔이 다르면 좀 이방인 뭐 이렇게 외계인처럼 느껴져. 그래서 내가 어릴 때는 이렇게 흑인들을 보면 나한테 묻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바짝 안 갖고 이렇게 떨어져 갔다. 이야, 참 마귀도 갖가지로 역사하는구나. 하나님 주신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요새는 내가 무당들을 만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 악령에 사로잡혀서 운명과 저주, 사주, 자기도 망하고 그 가정도 가문도 망하고 그를 만나는 사람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영혼들이 너무 안타까워. 내가 그래서 붙들고 울었다니까. 나 옛날에는요, 이 선민의식이 있었던 거야. 대대의 신앙생활. 절에만 가면 꼭, 옛날에 소풍을 절로 많이 갔어요. 절로. 교회로 와야 할 텐데 절로 다 갔어요. 왜 산수 거기가 좋잖아. 절만 가면 점심 먹은 게 체연해. 나는 이제 이게 복음적으로 생각 안 하고, 야, 절은 절대 오지 말아야겠구나. 불교 다니는 사람 만나는 기분 나쁘구나. 그 정도로 웃기게 살았어.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땅이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가까운데 그 땅을 받기 싫고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기 싫으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이게 돌아서 갔어요. 더 멀리. 근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의 벽을 허물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다가 수가성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래.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 상종을 않는데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인데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물을 달라고 한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놀랬다. 내게 물을 달라 할 것이다. 이 물은 먹으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내게 그 물을 주옵소서. 그 모든 것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우리를 알려주시리이다. 그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수가성 사마리아 땅 이방인의 모든 곳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이 열어져야 돼요. 그곳에 지금 빌립이 갔어요. 빌립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신청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수님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 못하는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때문에 가지 못했던 사마리아, 복음 들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 기준만 가지고 가잖아요. 좀 나를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모독당하면 치다보기도 싫어. 무너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합시다. 복음 듣고 살아나야 할 사람입니다.
오늘 그 기준이 무너지기 바랍니다. 무너집시다. 나쁜 사람일수록, 악한 사람일수록 저 좋아하고 주는 사람 좋아해요. 주는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영혼의 말씀, 은혜와 능력,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손길이 복이 있어요. 아침마다 우리 김아희 장모님 두유 갈아서 나갔다 주지. 그 뭐요? 목사님 먹고 복음 전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아침에 두유 갈아서 주는 거 아니요. 얼마나 감사한지. 요새는 안 갖다 주면 어이구 허전해. 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때 또 바로 우리 이 권사님이 또 물병을 하나 들고 왔어. 목사님 대추하고 인삼하고 아주 푹 끓였습니다. 그거 뭐요? 복음 증거라고. 목사님 열심히 복음 증거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먹어야 할 이유 아니요. 오늘도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능력과 공간 모든 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생명 살리는 말씀 운동이 내가 가지 못하는 내 기준 속에 묶어있던 모든 현장이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기쁨이 있더라. 마지막 세 번째 기억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의 역사요, 증인의 역사요. 이게 이정표요.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증거의 역사, 증거 가진 증인의 역사요. 오늘 또 이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 증거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뭐요? 복음 증거하는 현장 속에 치유의 역사가 뱀과 전갈을 밟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아니하며 내가 복음 증거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속에 내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러프라브로 아무 문제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배경이요, 내 산업, 내 미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보호자의 능력이 내 배경이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오늘 보면 8장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뭐요? 빌립이 딴 얘기한 게 아니요, 세상 말한 게 아니요, 뭐 누가 어떻더라 그 말한 게 아니요, 십자가의 복음만 말했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말하지 않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 복음 외에는 내 능력이 없어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도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먹어야 할 이유도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공부할 이유도 이것밖에 없어요. 오늘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의 말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 줘요? 행하는 표적. 하나님이 복음 증가하는 그 속에 내 산업 속에 표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뭔 표적? 하나님 살아계심의 표적.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증거의 표적. 내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확인되는 그 능력의 표적.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택하신 자들은요 이 복음에 반응하고 있어요. 다른 거에 반응하면 안 돼요. 옳은 말하고 복음을 막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요 다른 말, 복음을 막는 말 하는 게 아니요, 엎드려 기도하면 되잖아요. 80억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복음 막는 헤롯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충이 먹어 죽으니라. 정치, 경제, 사회 하나님 손에 있어요. 진짜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7절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그리스도 앞에 귀신이 떠나는 거는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 귀신들이 정복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역사는 흑암, 귀신의 세력, 사람에게 붙여서 이상하게 행동하는 그 부분들, 진짜 그 영혼이 제대로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중풍병자 못 낫습니다. 세상에 의술로 못 나아요. 못 걷는 사람 걸으니 불가능한 일이요.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가능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느니라. 우리 말씀운동 현장 속에, 우리 현장 속에 이 응답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운동 펼치는 현장 속에 SNS 활용해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다락방 현장을 실시간 중계하고 싶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아직 믿음이 안 돼서 40년 된 안전벨이가 있는데 SNS로 지금 전 세계가 보고 있어. 안 일어나 버리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걸으니 그렇습니다. 이 응답이 복음 전하는 전도 현장 속에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8절 읽고 마칩시다. 우리의 모든 가정, 우리의 산업 현장, 우리의 복음 전하는 전도 현장 속에 7절 8절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믿고 소원하며 기도하면서 이 구절을 읽읍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성취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생명이 태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하나님이 예비된 생명의 문들이 열어지고 전도의 문들이 열어지고 제자가 일어나고 이 속에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믿음 회복입니다. 은혜 회복입니다. 기도 회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이 그대로 성취되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전도 현장을 놓고 기도합시다. 진짜 전도 현장을 놓고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그 하나님의 받은 사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뭐요? 전도 현장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내 옆에는 살릴 사람이요. 그러면서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전도자가 맞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는 내가 택했다. 내 일을 위해 택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믿음의 기도 회복합시다.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러프라브로. 그래서 전도자가 누리는 큰 기쁨이 누려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전도 현장 속에 큰 기쁨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 앞에 생명이 살아나고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는 발걸음 속에 사마리아 성에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많은 사람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이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 속에서 그 성의 큰 기쁨, 그 가정의 큰 기쁨,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큰 기쁨과 능력이 회복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생명이 살아나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큰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